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영안을 보고 날마다 누가복음 18장 아니 질문과 대답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신강적 효과를 가지고 때가 되면 이게 움직이면서 같이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방법.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못 들으면 세상의 수많은 질문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을 그거는 염려와 걱정이죠.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눌려서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으로 하는가? 말씀으로 합니다. 기도로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해요. 물론 여기에 결론은 그 병자도 낫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론 낫겠네요.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실 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4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심플하고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한테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죠. 소경이 보는 것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요. 안전병이는 일어나는 걸로 끝이고요. 죽은 자는 사는 게 끝이고요.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으로 상관 있다는 소리예요. 영적인 질문과 대답을 보라는 거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데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생각할 것.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먼저 할 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보면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지만 사람들이 이번에도 먼저 사과하고 성전에 예물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냐? 안 해. 그 영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에 7장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해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순서를 꼭 정리한다기보다는 초월할 것과 던져놓을 것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기준, 그리고 열쇠, 절대적인 사항,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나오고 갑자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냐? 그 말 아니죠. 자, 오늘 내가 그림을 억지로 이렇게 띄웠어요. 홈리스 카트를. 이거 사진 찍으러 내가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처에 홈리스들 중에서 괜찮은 사진이 있나 이라고. 근데 이제 찾았어요, 하나. 지난주에 말씀 정리하다가. 저 홈리스 카트에는 자기한테는 좀 중요한 거예요. 갖다 모아놨어요. 잔뜩 모아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카트 2개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잔뜩 모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가 모으는 것은 저거하고 뭐가 다를까? 마음이 뚱뚱한 자는 좁은 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바늘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문을 닫고 나서 밤중에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거기에 낙타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마음이 뚱뚱한 자는 안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일지도 못할 만큼 여유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쓸데없이 마음이 비만인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홈리스 보따리처럼 주렁주렁 매달고 어떻게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못 들어가죠. 오늘 21절, 25절 말씀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비유도 하고, 우리가 많이 모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대설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스펄전에 대한 책이 꽤 많을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요. 스펄전에 대한 설교집은 한 번쯤 읽어보면 영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설교를 합니다. 재산은 많이 모아라. 절약해라. 절대 쓰지 마라. 어떤 부자가 막 설교 잘한다고. 목사들이 맨날 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확실히 설교 잘한다고. 이름값 한다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라는 게, 에이 저놈도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나누기 위해서 모으는 거는 괜찮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모아야죠. 그렇지 않고는 홈리스 보따리인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저거. 어느 날 버려야 돼. 마음에서 정리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부자가 되고 깨끗한 부자가 되고, 깨끗한 부자가 있거든요. 고민과 설명이 필요 없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 질문부터 인간을 향해서 계속 질문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네 신분이 뭐냐, 네 정체성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뭘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이 질문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예,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그거를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소경에게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고쳤지만 거기에서 얻는 교훈은 영적인 부분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볼 것을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그래서 쓸데없는 교회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유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환자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 왜 그럴까요? 회당에서 치유 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잖아요. 암흑 시대예요. 우리가 역설적인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놓을 자리가 없대요. 이것저것 잔뜩 쌓아놓은 사람은요, 진짜 좋은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진주 장사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거 산다고요. 시원찮은 거 100개 있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낫다. 그걸 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눈이 없으면 적당한 것, 고만고만한 것들만 잔뜩 모아놓고 모아다 놓고 그야말로 홈리스 카트와 같은 이런 쓰레기만 모아놓고 뚱뚱하게 되는 겁니다. 짐은 무거운데 쓸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음식도 뭐 정크푸드 영양가도 없는 거 그런 거 계속 먹으면요. 뚱뚱한데 힘은 없어. 병도 있고. 영적인 것은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건강하고 병들고 그 결과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기준과 해결을 위한 답.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보고 물을 거예요. 너는 뭐가 필요하니? 네가 지금 모아놓은 것은 뭐니? 평소에 네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질문과 내 스스로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스스로 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부지런히 모으자. 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나름대로 다들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보는가? 어떤 표준으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보따리 혹은 쇼핑카트에 담아두는가? 뭘 담습니까? 뭐 책을 보고 마음의 양식을 담느냐? 아니면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면 인생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존경받는 부자도 있고 욕만 엄청나게 먹는 부자도 있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마음이 늘 거지인 사람도 있어요. 늘 멀쩡한 사람이 맨날 죽는 소리만 해. 큰일 났어, 없어. 습관돼가지고. 장난삼아, 돈 좀 빌려줄래요? 이러면, 나 돈 없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습관이 됐어. 나 없어. 없는 게 습관이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면,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귀를 일단 열어야 돼요. 어떤 귀를 열냐? 말씀을 듣는 귀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 10장 17절. 순서예요. 세상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안 들으면 딱 들려오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하는 소리, 즉 사단의 속삭임. 따먹어라, 괜찮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소리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린 들어야 돼요. 세상에 수없는 볼거리들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져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안 따라가면 또 도태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하고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죠.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그것도요, 은혜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적당히. 글쎄요. 오늘도 주님은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단순하지만 모든 것이 포함된 대답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세상과 나와 말씀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대답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맞는 대답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대답입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죠.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지금 물으신다면 그 이전에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지 못하잖아요. 안 들리죠? 왜? 세상의 질문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질문은 안 들립니다. 세상의 질문에 휩싸이고 그 질문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러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겠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요? 질문이 안 들리니까요. 주님의 질문은 한 가지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세상의 질문은 몇 가지? 세상 인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그 질문을 내가 다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병이 걸리죠.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기왕이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수준 높은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셔서 부르신 것 감사드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오늘 이후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급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대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온 가족과 가문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